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설교다라는 본문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은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고 난 후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첫 공생의 설교를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잘 보라는 이유는 뭐냐? 누가복음은 이방인이 썼다 그랬죠.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썼는 복음이다 보니까 이방인이 제일 먼저 읽어야 될 복음서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있지만 누가복음이 이런 자세한 기록이 많고, 또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누가가 많이 이것을 탐문하고 조사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설교를 통해서 이 당시에 유다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했던 사역이 뭐냐?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하신 사역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다. 14절, 15절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신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은 뭐냐? 말씀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가 하나가 되듯이 이 말씀을 모르면 이 마귀의 시험에 백전백패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첫 사역에 뭘 주셨느냐? 말씀을 가르쳤다. 16절에 보면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처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도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16절도 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무슨 말씀을 보셨냐?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사야 책을 펼다예요. 이사야 책을.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이 어디 나오느냐? 이사야서 61장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그것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1절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르신 이유가 뭐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러 오셨다 얘기를 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는,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선포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2절에 나왔던 이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말씀하셨을 때에 내가 너희의 구세주다, 내가 너희의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고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22절에 나오면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맙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은 이들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그 아이도 알고 그 아내도 알고 그 형제들도 다 아는데 지가 무슨 메시아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는요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요셉의 직업을 얘기하면서 저 하찮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 목수의 아들이 왜 지가 메시아라고, 네가 뭔데 우리를 포로에 된 자들을, 갇힌 자들을 풀어주고 눈먼 자에게 해방을 주소,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반문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메시아냐, 우리가 너의 어머니를 알고 그의 동생들을 다 아는데 뜬금없이 네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라면서 비난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너희가 나에게 하는 이 모든 행위가 엘리야나 엘리사 시대 때에 나를 배척했던 그 선지자들을 배척했던 그들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23절에 보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잘난 척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잘난 척하지 마라. 네 자신을 알라. 의사, 네가 의사냐? 그러면 네 자신부터 고쳐라 이 말이에요. 네가 의사면 네 병이나 고쳐라. 네가 뭔데 우리 병을 고칠 수 있고 우리 눈에 먼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며 우리 포로된 것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느냐, 이런 속담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24절에 얘기하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봤을 때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전도하고 애를 쓸 때에 환영받는 분 잘 없죠. 제가 지난주도 한번 나가보니까 목사라 그래서 조언을 하는데 환영 안 하더라고요. 별로요. 전도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멘 받아낸 사람이 잘 없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환영 못 받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사역에 꼭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화를 배우면서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말씀을 합니다. 25절, 2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이므로. 아멘. 25절 26절 말씀은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집에 돌아가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뭐냐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시돈 땅에 있는 요인이 뭐냐, 이 시돈 땅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3년 6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돼서 3년 6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농작물은 자랄 수 없고 먹을 것이 없던 그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이 시렙단에 있던 이 과부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과부를 찾아가요. 찾아갔는데 그 과부가 뭘 하냐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으면서 손에 뭘 들고 오냐니까 한 움큼의 밀가루와 조금의 병에 든 기름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묻습니다. 너 오늘 그 기름과 그 밀가루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나에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참 기가 막히죠. 3년 6등 동안 비가 안 오고 그 과부가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오늘 이 마지막 남은 것을 먹고 내 아들과 죽으려고 했다고 얘기해요. 마지막 남은 것을 아이와 내 아들과 먹고 죽어야 되는데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 그거를 자기에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는 말합니다. 네가 이것을 오늘 나에게 준다면 네 손에 있는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예언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시렙단에 사는 이 과부는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믿었습니다. 믿어서 이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 하나를 만들어서 구워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 과부에게 평생 동안 이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후의 내용이 뭐냐? 엘리야가 이 집에 있는데요, 그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돼요. 그래서 이 과부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천지가 무너지겠죠. 아들이 죽는다는 이게 얼마나 감당 못할 고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고 먹을 것을 줬는데 내게 이런 고난을 줬느냐? 왜 내게 이런 저주가 일어나야 되냐고 막 부르짖을 때에 엘리야가 그 아이 위에 엎드려지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혼이 다시 들어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힘을 발랄하고 열심으로 기도할 때에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먹는 것과 아이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시렙단의 과부의 믿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되게 중요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시렙단 과부의 믿음이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한 움큼에 오늘 먹고 나는 이 빵 한 조각, 밀가루 한 덩이를 여러분 가난한 자가 와서 돌라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복음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거 먹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안 먹고 그 남은 자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 스스로의 믿음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크고 넓습니다. 시렙단의 이 한 과부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보세요. 떡 한 덩이를 줬더니만 떡 한 덩이로 물질이 끊기지 않고 먹는 것이 끊기지 않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복을 받았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았던 이 과부의 이하를 기억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 저와는 그 하나님의 기하는 그 큰 믿음으로 보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은 은혜를 입어도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던 이 시대 때에 선지자를 인정하고 대접했던 이방 사람, 이 과부 한우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7장에 보면 또다시 엘리사에 대한 예를 듭니다. 엘리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이 나병 환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문둥병이죠. 문둥병. 이 문둥병이라는 얘기 많이 썼었어요. 이 문둥병 뜻이 뭐냐면 우리나라 동사 문드러지다에서 나온 병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이라는 우리나라 말이고, 이제 한센병이라고 말하죠. 한센병, 나병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 나만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시리아는 나라에서 아주 장군입니다. 장군. 그러니까 대통령 밑에 바로 장군이니까 그 나라를 거의 통치하는 아주 힘이 센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 장군이 몸에 문둥병이 생겨버린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나라에서 존경받는 큰 나라의 이 장군이 문둥병이 있으면 일단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죠. 전쟁에 참수도 없고 자기의 직책과 자기의 모든 것을 권위를 생각했을 때에 비참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아주 치부가 되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원받게 되느냐? 나만 장군의 집에 시녀가 있었어요. 시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누구냐? 이스라엘에 잡혀온 포로로 된 아주 시녀인데, 이 시녀가 나만 장군의 몸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당신이 우리나라에 가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만 만나면 당신의 병은 깨끗하게 나을 것이라는 그 말 한마디를 전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어떻게 되겠어요? 믿겠습니까? 안 믿죠. 일반 사람 같으면 믿기가 힘든 얘기입니다. 나는 한 나라의 장군이고 그 나라의 장군의 그 가진 부와 권력을 가지고 5만 가지 약을 다 써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그 자기 속국에 자기 손만 훅 불면 날아가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 나라 가서 선지자를 만나서 기도하면 낫는다 그러니까 그 말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하녀가 얘기를 해요. 장군이요, 내 말 한 번만 들어보고 내 말 따라보라고, 내 말 한 번만 듣고 가보라고. 그러니까 점점 병이 악화되니까 나아만 장군은 다시 왕에게 구하고 난 뒤에 많은 은금을 싣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가게 된 거예요. 가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는데, 자, 그 큰 나라에 나아만 장군이 왔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됩니까?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아이고 장군이 오셨습니까?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종 게하시를 통하여서 나아만 장군이 가서 전하라 그랬을 때에 게하시를 통해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저 요단강 가서 몸 7번 씻으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군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이 먼 길에 은금을 가지고 와서 내가 병 나으려고 왔는데 이 선지자는 놈은 얼굴도 코빼기도 안 보라고, 내가 그래도 내 왕국에 가면은 2번째 가는 넘버 2인데, 그죠?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극도로 났어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의 가장 큰 복이 뭐냐?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첫째는 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시녀가 있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 게하시라는 이 자기 신복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게하시가 또 말립니다. 왕이요, 아유 장군이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시겠습니까? 믿어야 본전 아닙니까? 우리 요단강에 가서 한번 씻고 봅시다. 계속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아만 장군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이 믿져야 본전이고, 만약에 내가 몸을 씻어서 낫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뭐 엘리사 죽이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그 게하시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이 깨끗하게 나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내가 메시아라고도 안 했던 그때와 지금과 똑같다는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와 엘리사 시대 때에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던 이 종들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이방인들이 그들의 말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도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훈계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그들이 왜 이 말씀을 믿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지만요, 당시 우리가 그 상황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만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고 있는지, 그렇다면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현 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삶대로 내 삶이 이어져 있지 않다면 저는 단언코 얘기하겠는데 그것은 주님을 믿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뭐냐? 이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때를 어떤지 보든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에 동참하고 동력하는 그 길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맙니다.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4장 28절 안 했습니까? 예, 2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밭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버리자 하되, 이게 본 주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화가 나서 이 모습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심지어 낭떠러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가 메시아인지 알지 못했다.
이 사실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이 교회의 현주소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워야 될 것이고, 둘째는 뭐냐?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내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으면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내 모습으로 이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31절도 보시면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말씀을 하고 난 뒤에 33절과 36절에 보면 무엇을 하시냐? 귀신 들린 사람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 우리가 볼 때의 귀신 들린 자는 뭐냐? 바로 이 영적인 지배를 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영적인 지배를 귀신이 당하고 있으면요, 이 세상에서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일 먼저 뭘 했느냐? 나병 환자를 낫게 하는 표정으로 지적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는 이 나병 환자가 아주 문둥병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부정한 자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가 되게 부정한 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제일 첫 번째 표적은 나병 환자를 낫게 하지만 오늘 누가의 표적의 첫 행적은 뭐냐? 이 귀신 들린 자를 쫓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는 죄의 문제는 부정한 것이고 나병으로 설명하면 이 누가는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 귀신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요, 세상의 경쟁 속에서 깨어지고 상처 입고 무너져 인격이 파괴된 사람의 몸에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세상 말로 미친 사람이라 하면 처음부터 미친 사람은 잘 없어요. 근데 세상 속에서 살다가 뭔가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무엇을 쫓아가다가 뭔가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기가 낙심하다 보면 자기의 삶에 자기도 모르게 한순간에 자기 정신세계가 지배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죄의 세상에서 지배를 당하게 되면 귀신이 그 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야 귀신이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보여주는 첫 사역이 뭐냐? 첫 이적이 뭐냐? 귀신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인격을 회복시켜주는 것. 그래서 그 인격을 회복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주러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 귀신도 꾸짖으시고 열병도 놔주고, 예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만 권위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든지 하면 우리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만 하는 줄 알아. 또 어디 특별한 목사님만 하는 줄 알고 어디 기도원의 원장님만 하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 여러분 신비주의와 이상주의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 삶은 계속 그들만 쫓아다니는 삶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주의 이름으로 사는 내 삶과 증거 속에서 가난한 자, 억압받은 자, 귀신 들린 자를 보면 그들에게 명하여 기도하며 주 예수 나사렛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라고 말하면 그 귀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내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그 권위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죄에 눌리지 마시고 세상을 지배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이겨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을 받으시면서 복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믿는 자녀들은요, 복 받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근심되며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끌어내셨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의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삶 속에서 잠시 어렵다고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시고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극복하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나가실 때에 영생의 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이끄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시려면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그것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다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느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뭘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복음 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하는 일은 복음 전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할렐루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이곳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4장의 예수님의 사역은요, 가르치시는 사역,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 귀신을 몰아내고 열병든 자를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권세와 능력 가진 예수님을, 그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는 안 해도 나는 해야 되는 그 사명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해야지, 너는 왜 안 해? 나는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하지 않아? 라고 질책과 비난을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권면하고 기도하여 주시고 나는 내 스스로 내 삶을 닦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복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임하여 질 것이고 귀신의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내 인생 겨우 살아가면서 남들의 도움을 받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가 되시고 또 예수님처럼 사탄의 권세를 이겨버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 감당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 사명 감당하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받아야 되는 분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평안한 삶을 살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